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기도의 내용이 삶의 기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항상이란 단어, 항상 감사하고요. 동시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는 나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요. 감사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꽉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외부를 향해 내 마음과 생각들을 열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인생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도가 터지는 순간 내가 아닌 어떤 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말해줍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드물게 불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끊임없고 계속하는 일이 너희를 위한 기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매일 기도하는,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제가 정말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도록, 그리고 이 치열한 삶의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한 이 기도가 내용이 있잖아요. 기도한 뭐가 있다고요?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이 기도한 내용이 기도하는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목적.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행동의 기준, 삶의 기준. 바울이 기도한 대로 살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온전한 믿는 자의 뭐다?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뭐한 자로 여긴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거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능동적으로 합당하게 여겨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태입니다. 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합당히 여길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주인이 되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자, 주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행동들을 성경으로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한 기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원칙, 어떤 그런 것들로 나는 뭔가를 했다, 이루었다 라는 어떤 내 중심적이고 내가 주도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만들어서 합당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 이게 우리를 합당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힘을 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시도록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내 인생을 맡기는 연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5월 1일 날 이제 야유회 가려고 이제 저희 부부하고 이제 주승민 집사님 부부하고 이제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출발할 때는 뭐 숙소도 보고 또 야외 바베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런 장소들을 이제 다 이렇게 살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했는데, 근데 숙소를 갔는데 숙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성막 체험하는 장소로 또 옮겼어요. 근데 옮겼는데 거기에 또 뭐 옆에 기도원이 있고 또 그 기도원에 숙소가 있고 또 그 기도원에 저녁 집회가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청라 3일교회에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답사 갔을 때 제가 출발할 때는 계획과 다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오신 분 있고 우리 여진이도 예영이 따라서 뭐 저번에 평일날은 왔지만 주일 예배는 처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진이의 인생 가운데 뭐 이렇게 교회에 올 거라는 어떤 내 스스로의 계획보다는 어떤 여진이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또 예영이를 통해서 계속 들었던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나와 다른 계획과 나와 다른 생각들로 뭔가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도권을 조금 내 인생에 열어놓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끌고 왔을 때와는 뭔가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이 펼쳐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행하시도록 점점 우리는 힘을 빼고 하나님이 점점 힘을 강하게 내 인생에 역사하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도권은 또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 앞에 있으면 저절로 막 열리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가만히 있으면 막 로봇처럼 착착착 움직이고 그런 하나님의 주도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행동을 시작하실 때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여 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모든 선을 기뻐한다 얘기하죠. 자, 이 선, 좋은 모든 선을 기뻐하는 내적인 갈망. 그러니까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 선을 좋아하고 좋은 거를 더 맞이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어떤 그 내적 갈망, 욕을 하는 것보다는 예쁜 말을 하려고 하고 반항하는 것보다는 조금 순종하려고 하고 어떤 선을 기뻐하려는 어떤 내적 갈망, 이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외적인 행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갈망이 외적인 행동으로 가게 만드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을 기뻐하는 내적 갈망과 믿음의 역사를 하는 외적 행동이
이 두 가지가 일치되도록,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원함이 있느냐는 거죠. 그거부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이거부터 출발인데, 자, 성경에서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여기 양심이라는 말 속에 이미 뭐가 있어요? 선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너 양심도 없냐? 뭐 이랬을 때 인간이라면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는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 양심에는 선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친애하는 X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주인공이 좋은 어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너는 이렇게 됐을 거야 라는 어떤 맥락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떤 양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양심이 있는데, 이게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학대하고 또 어른들이 이용해 먹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양심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망가져가는 어떤 현실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회복이 필요한데 뭘로 회복돼야 될 거냐? 바로 성령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 그게 뭐죠?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이 양심이 회복이 돼서 선한 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양심의 회복, 그게 뭐라고요? 선한 양심.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뭐하라? 가져라. 양심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다시 한번 태어나면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된다.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이 생겼을 때 내적 갈망이 바뀌는데, 선을 기뻐하는 내적 갈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뭘 기뻐하는지 보세요. 우리 입맛이라 그러잖아요. 입맛. 그럼 우리 입맛을 바꾸는 게 뭐죠? 그거는 원초적인 거예요. 갑자기 이게 먹고 싶고 갑자기 이게 땡기고, 이거는 원초적인 거예요. 그것부터 바뀌어야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체인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체인지 됐을 때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싶으냐? 항상 선을 따르고 싶어요. 이 내적 갈망이 항상 선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죠.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5장 15절은 잘 기억을 못하고 16절, 17절, 18절만 기억을 엄청 잘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뭔가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좀 되게 말씀이 좋아 보이고, 근데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고요? 선을 따르라. 뭘 기뻐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해야 된다. 너의 인생은 선을 향한 추구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먼저 있다라는 거를,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내가 정말 뭘 기뻐하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진정한 변화와 체인지, 거듭남,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 내적 갈망이 외적 행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역사.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 좋아요. 잘 믿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장로라고 그러고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믿음 좋은 분 만났는데 상처를 받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데 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신우회라고 모이는데 주변에서는 저기 계신 분들 별로야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 믿음의 역사라는 어떤 나타나는 외적 모습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성경은 뭘로 말하고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뭐요?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겪어보니까 이 사람한테 사랑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종교생활,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중요한 게 뭐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사랑에 뭘 붙이라고요?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러죠. 자, 이 호심경이라는 거는 전쟁 때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이거를 주로 의로운 거라고 그래요. 의라고 얘기해요. 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로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고 호심경은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떻다?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잘 정리해 줬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의가 나오죠. 그건 어떤 거냐?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만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로서의 외적 행동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 갈망이 외적 행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될 건 뭐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런 최종 행동이 사랑이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랑인데 진짜 사랑이 뭐냐? 최종적으로 보여줘야 될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적 갈망과 외적 행동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가 선을 기뻐하는 내적 갈망이 있는데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역사, 외적 행동을 하는 데는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기뻐하고 선을 추구하고 근데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선이고 말씀 듣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고 이제 예배드리고 나가면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간격 그 차이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윤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그 의로운 길을 따를 것이냐 유혹하는 악한 길을 갈 것이냐 어떤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로에 서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3절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뭐 한다고요? 계속 싸운대. 어떤 갈등이 계속 부딪힘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계속 싸우는 어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내적 갈등에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갈등의 나의 이 공고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진실하게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이러한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할 수 없음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 내면에 항상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11절에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받을 때 이 간격이 메꿔지는 거예요. 내적 갈망과 외적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이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럼 그 능력은 아까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서 나온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갈망도 행위로 옮길 수 없다.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그 성령장이라고 하는 게 로마서 8장인데 그 성령장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 13절에 보면 3절에 한번 크게 따라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 속에 뭘 주시냐면 9절에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뭘 줘요?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게 뭐예요?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내적 갈망과 외적 행동이 일치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과 인생을 살아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망과 행위 사이의 이 간격, 그 사이에서 싸우고 있다면 오늘 성령은 내 안에서 명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너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능력을 의지해서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 못 가게. 자,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바울이 위로해주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를 위해 뭐 하고 있다? 기도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삶이다. 너희들이 핍박받고 환난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왜 부르셨고 왜 믿었냐? 이런 삶을 위해서다. 이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게 뭐가 됐겠어요? 참된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좀 열어놓으시고 맡기시고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내적 갈망, 선을 기뻐하는 마음을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을 항상 따르고 추구하고 그 선을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내적 갈망이 이제 외적인 행동으로 사랑으로도 역사하는 믿음을 이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일치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좀 맡겨드리고 그분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내 인생에 임하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원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세상 앞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능력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선을 기뻐하고 선을 추구하고 선을 따르는 정말 그런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갈망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어떤 사랑의 수고로 이 세상 앞에 나타나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 없는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 세상 앞에 드러나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여진이 한번 인사만. 네,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잠깐 하면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영이 친구인데요. 작년에 뭐 수련회도 여진이 같이 갔다 오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셨네요. 네,
감사드리고. 예. 우리 죄송한데 형제님 뭐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예, 교회 처음 오시. 아니요. 저번에 그럼 어머님하고 오셨다. 저 처음. 그 처음이시죠?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알고 그냥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한번 편하게. 오늘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원래 다니던 교회.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러면은 언제라도 못 가시면 오십시오. 편하게. 예, 괜찮으니까. 네, 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저기 저희가 어제 답사 다녀왔는데요. 그 5월 1일 노동절 그날 하루 잠 안 자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가셔도 되니까 그거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숙소 예약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지금 빨리 알려드려야 되니까 좀 그거를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주차가 유료인데 우리 교회 식구들만 뭐 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이 넘으셨을 때 제가 알려드린 전화를 주시면 차단기를 열어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5월 1일 가는 장소는 오산의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고 그 구약에 있는 성막을 똑같이 실제로 만들어 놔서 해설사가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유익할 것 같고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참여했으면 좋겠고 좀 좋은 또 우리 오래간만에 교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식사 교제 또 나누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